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8절 나와주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즉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하기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오는 행실이로다 하노라. 구약 성경에는 속죄절의 행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 앞에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동물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성소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되면 만약에 사함받지 못하면 대제사장은 즉사하게 되죠. 사함받게 되면 다시 성막 입구로 나옵니다. 모든 백성은 일어서서 그 대제사장을 맡게 되고 대제사장은 손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축복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속죄 제사를 드리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사죄를 선포하는 이 세 가지. 이 속에는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재림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은 속죄의 피를 성막에서 제사를 잡아서 속죄의 피를 갖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초림이죠. 그리고 두 번째,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전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신의 몸을 갖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로 가신 겁니다. 세 번째, 백성들에게 다시 오십니다. 영선을 맡게 되면 다시 나와서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처럼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보좌에 나오셔서 이 땅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초림과 재림이 다 들어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백성들은 뭘 하느냐? 성막 앞에서 뭘 하느냐?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앞에서 그들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 나올 때까지 엎드려 기도한다. 간절히 열망하면서 기도한다. 사죄를 선포할 때까지 아직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재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가지고 오신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기쁨과 찬양의 환호성을 지르면서 춤을 추는데, 지난 시간에 봤던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가셨습니다. 다시 나올 때까지 완전한 구원에 대한 확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사제를 선포할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과 구속의 확증을 받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느냐? 성막 앞에 엎드린 군중과 같은 겁니다. 마음을 졸이면서 엎드려 있는 겁니다. 이 엎드려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떠날 겁니다. 하나 둘씩 엎드려 있는 것이 힘드니까 자리를 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탄도 여러분을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무자비한 싸움을 걸어오게 될 거다. 이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용기를 내서 인내하고 기도와 갈망으로 엎드린 자세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엎드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나올 때까지 엎어져 있는 백성이에요. 머리를 숙이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재림 직전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어나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의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머리를 들 때는 바로 재림 때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머리를 숙이며 살고 있는 겁니다. (19장 7절) 하반절, 어린 양의 혼인계약일을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을 성경에서는 결혼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결합입니다. 그걸 결혼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줄곧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로 묘사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부분입니다. 부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8절, 31절, 2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빗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그리고 교회는 아내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떠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예수님의 재림은 결혼식입니다. 교회와의 결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구로 구성되느냐? 교회는 둘로 구성되는데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되는 교회, 그 교회와 예수님이 결혼하는 것이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이방인이 있고, 이 땅에서 환난길을 거치면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을 뒤이렇게 걸어온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신비한 조합입니다. 신비한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이방인 교회가 있고, 이 땅에서 맞이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만남, 이 결합이
성경에서 재림이라 부르고 그리고 결혼이라 부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시작입니다. 종종 앞으로는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만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지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린 뭐냐? 다만 그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소망하며 회개하며 힘쓰는 사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가 아니라 교회가 신부라는 겁니다. 영어를 정확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어린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신비하게도 그리스도의 아내는 둘입니다. 물론 하나죠.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방인 교회는 환난 전에 정결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면서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정결함의 방법이 다른 겁니다. 환난 전에 정결하게 되는 이방인 교회가 있습니다. 환난을 통과하면서 정결하게 되는 유대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는 환난 전에 정결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고 유대인 교회는 이 땅에서 바로 그리스도와 환난 전에 정결한 이방인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재림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의 말씀이 이방인 교회를 정결하기 위한 경고의 말씀이냐 아니면 유대인을 위한 말씀이냐라는 것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별로 구별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은 교회의 정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다 그런 말씀들이 이방인 교회의 정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우리가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장차 오실 예수님과 교회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들이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냐 아니면 이방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구분이 안 되면 혼동이 됩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만남을 이해할 수가 있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신부와 신랑이 정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혼이라고 그러죠. 약혼입니다. 내가 너와 약혼하는 겁니다. 약혼을 하게 되면 약혼식은 언제 누가 하느냐 하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와서 약혼을 시작합니다. 신부가 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오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가는 겁니다. 그 여자의 부모를 찾아가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초림은 이 땅에 바로 신부를 찾으러 온 약혼과 똑같은 겁니다.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바로 신부가 사는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약혼이 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신랑은 신부를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중동에는 지참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돈을 신부 지참금, 신부값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을 얻기 위해서 돈은 없으니까, 지참금이 없지 않습니까? 뭘로 대신합니까? 노동으로 대신합니다. 그 품삯을 보면 7년 동안의 노동한 임금을 지참금으로 대신 야곱이 해결하죠. 7년 동안의 노동자가 한 번도 빠져먹고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 전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두 아들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14년간을 몸으로 노동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얻는 게 나옵니다. 지참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신부를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신랑이 먼저 오신 겁니다. 초림 때. 그리고 신부를 위해서 지참금을 내신 겁니다. 그게 뭘까요? 뭘로 지참금을 내셨을까요? 그 예수님 피값입니다. 피를 흘려서 생명을 내심으로 속전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이와 같이 이 부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피로서 지참금을 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약혼이 성립되면, 약혼이 나 결혼 때가 아닙니다. 약혼을 위해서 신랑이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신부값을 냅니다. 그러면 약혼이 성립이 됩니다. 약혼이 성립이 되면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포도주를 한 잔 따라주는 겁니다.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신부는 그 포도주를 받아먹습니다. 그 속에는 이와 같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내 마음을 담은 이 잔을 받아 마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여자가 신랑이 내민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면 그것은 내가 약혼을 받겠다는 승낙이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이신 신랑이 바로 포도주를 따로 주고 그 포도주를 마신 약혼 식이 어디서 거행됐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8절을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유대 결혼 풍습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는 잔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받아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12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약혼이 결정되는 포도주이면서 예수님 피다. 그래서 12 제자가 그 포도주를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가 예수님과 약혼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다락방 사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결혼 초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약혼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건네고 신부가 받아 마심으로 약혼이 성사되면 그 다음 하는 것은 신랑은 바로 그 자리를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자기 집이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가정을 설명해 볼까요? 먼저 신랑이 신부가 사는 동네로 옵니다. 동네로 와서 몸값, 지참금을 신부에게 지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참금을 받으면 포도주를 따로 줍니다. 마심으로써 약혼이 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신 겁니다. 신부의 동네로 오신 거죠. 그리고 지참금을 내셨습니다. 핏값을,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들이 받아 마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받아 마셨습니다. 마신 뒤 신랑은 자기 집, 곧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신부와 함께 영원히 살 신혼집을 신랑의 손으로 직접 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랑은 자기 손으로 직접 집을 짓습니다. 신랑은 떠나기 전에 신부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내가 함께 살 신혼집을 짓기 위해서 나는 떠납니다. 그리고 그 집을 다 짓거든 내가 다시 와서 결혼식을 한 뒤 당신을 데려가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기 놀라운게도 유대인 결혼 풍습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 풍습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서 하셨습니다.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된 고별 설교 가운데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가 뭘까요? 교회와 함께 영원히 살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신혼집 건설하기 위해서 신랑은 이 땅을 떠난 겁니다. 신랑이 없는 동안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거처를 예배할 것이다. 영원히 머물 것 거처를 예배할 것이다. 내가 거처를 다 준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영원히 살 신혼집을 건설하십니다. 그리고 그 건설이 다 끝나면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 사이에 신랑이 떠난 뒤에 신부가 이 땅에서 홀로 남지 않습니까? 대충 유대인 결혼 풍습을 보면 신랑이 건축하는 기간이 보통 1년,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정한 날짜는 아닙니다. 얼마만의 시간을 더 소요할지 모르죠.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이 신부를 빨리 데려와야 되니까 건축을 하겠죠. 그런데 신랑이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신부를 홀로 두고 떠나는데 문제는 이 신부입니다. 남겨진 신부예요. 신랑이 없는 사이에 신부가 신랑을 기다려다 자칫 잘못하면 바람이 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외롭잖아요. 기다림이라는 건 참 힘든 겁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유혹을 이겨내야 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부가 그 유혹을 이겨내고 그 오랜 기다림을 버티면서 신랑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다섯 번째로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그 기간 동안에 신랑은 신부에게 하나의 증표를 주고 떠난다. 사실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으면 견디기 힘들잖아요. 신랑이 신부에게 증표를 하나 줍니다. 내 증표니까 당신이 이것을 꼭 보면서 나를 기억하고 절대 바람나지 마시오. 그 증표를 주는데 보통 이 증표, 정표 이런 것들은 다른 물건도 되겠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홀로 남겨둔 교회, 이 교회에 뭘 정표로 주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홀로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 교회를 위해서는 더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너희를 실제적으로 곁에서 케어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이 오기 때문이다. 그분이 보혜사다.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은 두 번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곁에서 팔짱을 끼고 음식을 먹도록 가이드하는 파라크레토스가 바로 그 뜻입니다. 식탁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먹여주는, 옆에서 바짝 붙어서 파라라는 것이 여기 윗사이드에 딱 붙었다는 뜻이에요. 붙어서 필요한 양식을 먹도록 그를 초청하고 가이드하는 그분이 바로 파라크레토스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보혜사 이렇게 해서 은혜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다지 썩 좋은 번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를 보면 16장 다 포함해서 제가 축약을 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떠나가면 너희가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잊지 않도록 정표를 줄 터인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 곁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가르칠 것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정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부든 핑계하지 못할 겁니다. 외로워서 바람이 났다 라고 어떤 신부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보혜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합니다. 이 약혼 기간 동안에 신부는 뭘 하냐? 그러면 신랑은 떠나가서 집을 짓고 있고 정표를 하나 남겨뒀습니다. 그러면 정표를 붙들고 그냥 마냥 세월을 보내느냐? 신부는 뭐 할 게 있을까요? 보통 유대인들은 약혼 기간이 한 1년 내지 2년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쥐 찢는데 한 1년 내지 2년 정도 걸리니까. 그것이 약혼 기간입니다. 약혼 기간은 집 짓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약혼자들입니다.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니 신부가 된 것처럼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약혼했다가 파혼할 신부들이 허다합니다. 아니, 파혼당할 신부들이 허다한 거죠. 아직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림 때가 결혼입니다. 이 약혼 기간 동안에 신랑은 열심히 신혼집을 짓고 있습니다.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준 정표를 붙들고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이 그 신랑에 합당한 순결을 이 땅에서 지켜나가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따지면 이 기간 동안에 신랑이 신부를 지켜보는 겁니다. 모르잖아요. 약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검증기간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검증기간이 집 지을 동안에 한 2년 지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바람기가 있는 여자들은 몰래 바람을 피울 수도 있는 거예요. 딴짓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소문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검증기간입니다. 6월절 동물을 잡아 제사를 지낼 때도 그 동물이 병이 걸렸든지 그러지 않은지 우리가 한눈에 보면 모르잖아요. 이미 그 속에 병이 있는데 나타나지 않는 동물 제사 드릴 수 없죠. 그래서 그 검증기간을 며칠로 두셨습니까? 구약성경을 보면 14일입니다. 14일 동안에 동물을 가만히 뒀다가 그 동물이 병이 발견되지 않으면 제사로 드릴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동물이 병이 나타나면 그 동물은 제사로 드릴 수 없는 동물이 됩니다. 검증기간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신랑이 떠난 동안에 이 땅에 남겨준 신부가 검증기간 동안에 자신을 성적 순결한 사람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약혼 후에 검증기간이라는 것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요셉은 약혼하고 결혼해야 동거하니까 그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를 지켜본 겁니다. 마리아가 순결한 여잔지 딴짓을 하는 여잔지 가만히 지켜봤는데 그만 이 마리아가 약혼 기간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파혼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돌로 쳐 죽여도 되는데 의로운 남자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요셉은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아, 이 여자가 약혼하고 내가 집을 짓는 동안에 부정한 일을 했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드러내서 억울해서 돌로 쳐 죽일 텐데 요셉은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그때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녀를 데려오라 라고 지시를 했죠. 우리 성경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검증기간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 우리 이방인 교회들은 무슨 기간입니까? 검증기간입니다, 지금. 이 검증기간 동안에 교회도 그렇고
참교회, 앞으로 이루어질 참교회는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될, 신부가 될 이방인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순결함으로 신부의 자격을 증명을 스스로 해내어야 된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 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과 가늠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랑이 다시 올 때까지 순결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이 기간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지금 이방인 교회들이 이 땅에 남겨진 목적입니다.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드디어 결혼식이 다가옵니다. 신랑은 집을 다 지었습니다.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마찬가지로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날짜는 누가 정하느냐 하면 신랑의 아버지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 날짜를 정하는 것은 그 신부 입장에서 온 시아버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정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내 며느리를 데려와라. 명령하는 거죠. 아버지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고 신부가 그동안에 정결하게 살았다는 얘기를 확인한 다음 신부를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이 결정권은 다 아버지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원문 성경에는 아들도 모르고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걸 집어넣었기 때문에 빼겼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나시느니라. 신랑이 아버지만 하니까 그날은. 그리고 그 날을 결정하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2에 13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부도 모르고 신랑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결혼식은 물론 신부의 집에서 하십니다. 신랑이 오는 겁니다. 신랑이 하늘에서 문을 열고 아버지의 집에서 문을 열고 이 땅에 신부의 집으로 오는 겁니다. 신랑이 출발할 때 신부의 집에 신랑이 출발한다라고 전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날과 시는 모르지만 대충 전가를 보낸 때로부터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안에 신랑은 도착합니다. 언제 도착할지는 모르지만 대충 일주일 안에 성경은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전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신부를 데리러 오시기 전에 전갈을 보내는 것이 많은 징표들입니다. 재림의 징표들. 이 땅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런 견지에서 보면 신랑이 곧 간다라는 전갈입니다. 우린 그 전갈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신부의 집에는 신랑이 전갈을 줄 때 그때부터 축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런 징표들을 보면서 아, 그분이 가까이 왔구나 라고 교회는 이제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 마을 사람들 전체가 이 신랑이 출발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언제 도착할지를 모르는데
마을에는 축제가 벌어지는데 축제는 둘입니다. 번축제와 예비축제가 있습니다. 예비축제가 있고 진짜 축제가 있습니다. 예비축제는 온 마을이 함께 흥겹게 벌이는 축제입니다. 번축제는 마을에서 장소가 신부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집은 들어갈 수 있는 스페이스가 적습니다. 진짜 축제는 무슨 축제냐? 번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비축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번축제, 예비축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은 번축제에는 어떤 게임이 존재합니다. 이게 결혼식 게임입니다.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 유능한 신랑은 그 동네 사람들을 적게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밤중에 많이 오는 거죠. 술 먹고 취하고 놀다 보면 지치는데 밤중에 옵니다. 그리고 많이 잠들었을 때 신부의 집 앞에 딱 도착해서 갑자기 큰 쇼파르, 이 뿔나팔이죠. 쇼파를 크게 붑니다. 불면서 주변에 있던 신랑과 함께 같이 왔던 신랑의 들러리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소리가 들리면 신부의 집이 활짝 열어집니다. 활짝 열어지면 그 순간에 깨어있는 사람, 두 번째, 등에 불이 붙어 있는 사람, 조건입니다. 두 가지 조건.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등에 불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들어서 재빠르게 신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그 문은 닫힙니다. 나머지는 예비 축제만 즐기다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결혼식 게임입니다. 여기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열처녀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현재 교인들. 신랑이 오실 때 교인들은 마을 전체 사람들이 다 교인입니다. 근데 10명은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한 동네가 예를 들면 베들레헴의 인구가 2만 명입니다. 요세포스의 책에 보면 2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만 명 가운데에서 2만 명이 다 교인들입니다. 기다리는. 그 가운데 그래도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축제를 즐긴 사람은 10명밖에 없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2000명당 1명. 이건 물론 수학적 계산은 아니겠죠. 그만큼 적은 수입니다. 그들만이 신랑이 쇼파르를 불 때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신랑이 오는 그 신부의 집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근데 밤중에 갑자기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부의 집이 활짝 열어지니까 그 중에 5명은 등은 다 준비했는데 하필이면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등불이 없는 거죠. 5명만 그 집 안으로 들어가고 문은 닫긴지라. 뒤에 그들이 갔다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되 신랑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마태복음 25장은 마치게 됩니다. 교회 안에 10명도 찾기 힘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야장창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엎드려 있는 사람들 찾기 힘듭니다. 그 가운데 등에 기름이 붙어 있는 사람은 5밖에 안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4000분의 1입니다. 얼마나 적은 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상만 하고 마음속으로 즐기고 마음속으로 행복해하는 예비 축제만 즐기다가 정작 번축제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문이 활짝 열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문이 활짝 열어지면서 공중에서 예수님이 그의 신부를 끌어올리는 것이 순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힙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신부의 집으로 문이 열려 들어가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를 영접케 하시리니 다섯 명은 밀어냈습니다. 등은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우리들은 언제나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쇼파를 부시면 준비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쇼파를 부실 때 나는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성품이 준비됐는가? 내 육신을 성령으로 죽이고 있는가? 나는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는가? 만약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린 등 곧 형식을 말하는데 재림에 관한 모든 지식 그리고 모든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 예배 모든 형식이 뭘까요? 등입니다. 우리들은 형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재림이 뭔지 특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내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기름이 있는가? 기름은 아무래도 성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뒤늦게 준비하다가는 문이 닫힙니다. 결혼식을 위한 문은 잠깐 열리고 닫힙니다. 그렇게 이방인 교회는 신부의 이론이 됩니다. 잠깐 열리고 닫힌 뒤 이방인 교회는 공적으로 끌어올려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이론이 됩니다. 그 후에는 누구의 시기냐? 유대인의 시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은 환난 전 정결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유대인들은 환난기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 교회를 데리고 이 땅에 유대인 교회를 맞으러 오시는 그래서 온전한 결합이 되는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그 순간이 바로 재림입니다.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우리들은 역사 가운데 지금 본격적으로 쇼파를 불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데 아직 우린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못한 기다리는 신부들입니다. 우린 뭘 해야 될까? 이 땅에서. 바로 내 자신이 정결함에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육신대로 살지 말고 그러면 죽으니까 정결한 신부로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이론이 되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남기진 목적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뭘 위해서 지금 부름을 받았고 지금 뭘 하고 살고 있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있다면 역사의식이 없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그걸 준비하는 신부입니다.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그 순간 이전에 우리들은 우리가 이 세상과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이 세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신랑이신 예수님께 있음을 증명을 해내야 되겠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신랑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격이 맞는 신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신랑처럼 성품이 변화되게 하시고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신랑의 성품이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